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를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민수기 끝날 때까지 전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꼭 지켜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는 법하고도 좀 다르게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이런 지침들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당부입니다. 당부. 지시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 슬로바스 딸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우리 남정네들은 다 죽어버리고 딸들만 다 남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 줄 때 우리는 가만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노? 우리는 가만 아무것도 없이 빌어먹어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끝에 이야기하죠.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한다 하죠.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 법을 좀 상정해서 하나님 좀 봐달라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용을 들어보니 타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로바스 집안의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물려주자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 줍니다. 이 법 제정해 주는 게 제 끝에 가면 나와요. 그러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26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26장 1절에 오면 이제 40년 후입니다. 한 2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 주변에서 있다가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성목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나다가 훈련이 다 끝났다. 지난 시간에 그 제일 끝에 있는 강도가 엄행하는 일이었죠. 하나님 앞에 우상에 대한 그 엄행, 이것도 엄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엄행도 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그 육신으로는 엄행한 죄를 지으러 다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애써야 된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을 안 만나면 이런 범죄를 덜 저지르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저지르게 되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늘 경성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6장에 와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앞에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훈련이 시작됐고 26장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훈련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날 끝이 났는데 그때 이제 결과를 적어놨는데요. 2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시니 20세 이상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하면 결혼한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개는 자식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수해서 정리하니까 각 지파별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니까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인데 앞에 보면은 60만 3550명이 되어 있거든요. 합계가. 그러면은 40년 동안에 한 세대 반이 지나가면서 인구가 불어나야 되죠.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이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다 하는 것, 그 훈련 중에 죽은 사람들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훈련 속에 1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남은 사람들의 계수를 다 해보니까 60만 1730명이 되니까 결이 나는데 1820명이 결이 났어요. 모자랍니다. 오히려 더 불어나야 될 사람들이. 그리고 5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각 지파의 이름대로 12지파대로 땅을 다 갈라줍니다.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하면서 57절에는요. 레위인의 수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62절에 레위인은 1개월 이상 계수함을 입은 모든 자, 그렇게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드렸으니까 성막 안에 레위들이 튼실하고 일을 시킬 만한 아이들을 택해서 레위인으로 쓰는데 수를 계수할 때도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23,000명이었더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63절부터 65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산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이렇게 했죠. 그러면 처음에 603,550명 중에 다 죽고 2세대, 3세대 남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상황을 딱 들여다보니까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죠? 다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불만하고 반대했는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고라와 다단, 오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도전적으로 나오다가 그냥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 다 죽여버렸다. 연병이 가서 죽여버렸다. 그런 것들로 자업사득에서 환란을 겪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시내 광야 밑에서 계수했던 사람을 1차로 계수했던 거하고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계수한 거하고 숫자가 다르다.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계수했던 603,550명이 다 죽고 그 2세대가 지금 살아서 계수함을 입었는데 전에보다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 1세대 사람들은 2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1세대 중에 부인들도 다 죽었다 그런 말이겠죠. 1세대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 최소한 60만, 이렇게 120만 정도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그 이후에 2세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계수함을 입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것들을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하고 또 다른 지시를 주는데 한 전체의 단락을 보면 한 8가지 정도 단락으로 만들어줘요. 8가지 지시사항 속에 28장 1절과 29장 4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꼭 지켜야 될 규례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럼 책 전체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꼭 지켜야 될 법을 상기시켜 주는 이야기가 28장에 여기 있거든요. 28장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냐면요. 예물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한번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그거 넘어오면 딴 이야기가 계획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28장하고 29장에 있는 이야기는 삽입구로 보면 됩니다. 15장 1절부터 좀 내려오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가 요거다 하고 첫 번째 구분해 준 거. 18장부터 19장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 되는 이야기다. 하고 세 번에 걸쳐서 삽입구를 놓고 이걸 설명하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는 읽어서 뭐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가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고 지금 우리의 상속국하고 뭐 비슷합니다. 그죠? 그 아비의 형제들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모세에게 명했던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해줘야만이 질서가 잡히겠죠. 우리는 본문 읽기 전에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자손들 중에 그리고 또 64절에 모세가 제사장 아론 시내산에서 계수한 자손 중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하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이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3장 안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홍해를 건너와서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묘사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지칭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죽냐? 하나님의 안식에 왜 못 들어가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경건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받았는데도, 받았다라고 자처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예사로 성경을 읽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왔는데, 광야에 들어왔는데, 민수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지멋대로 살다가 지멋대로 믿고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입성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락에 떨어졌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못 이야기하면 겁주는 것 같고, 또 하나님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예시를 기록해놨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안 하고 한번 구원받아서 영원한 구원이다 하고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탈락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다는 그 다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렇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다는 건 그날 저녁에 자 결혼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혼했으면 신랑을 맞이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탈락됐습니다. 탈락된 게 지옥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5사람은 천국에 가고 5사람은 지옥 갔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귀담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조금 잘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읽었다. 여기도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이죠. 뒤에.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 죽은 사람들 처음에 계수된 60만 3,550명은 이런 법이 필요 없죠. 죽었으니까. 안 지켜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다시 모세가 살아남은 후손들에게 2세대 사람들에게 모압 평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앞에 그래가 죽었는데 너는 그래 죽으면 안 된다. 똑바로 믿도록 해라 하고 설명하는 거니까 예사당부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기업의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도 지금 보니 현재 법하고 비슷했다. 12절부터는요. 모세의 후임자 명령인데요. 쭉 내려오면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리고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레살 앞에서 설 것이요 엘레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우림과 둘림이 있다 그랬잖아요. 흰 돌과 검은 돌인데 그럼 흰 돌로 묻겠죠. 그렇게 해서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의 엘레살의 말을 쫓아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지금 아론은 죽고 없잖아요. 죽고 없으니까 아론의 아들이 승계를 받아서 대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채택했으나 모세가 이를 내 후계자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다시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게 위탁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 이게 요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때 너는 나와 같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역시 신에 감동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레아살 제사장이 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모든 백성 앞에 천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후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8장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시하고 꼭 지켜야 될 규례는 다르죠. 지시는 들어보고 자기가 선하면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안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뭔지를 봤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애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드릴지니 아무 때나 와서 제사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정한 시기가 있다. 매일 드리는 것은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씩 상번제와 하번제 매일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할 수 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또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이게 지금 오늘날 변하여 주일날 우리가 낮 예배인데 그게 아침 예배죠. 해가 뜰 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안 맞으니까 우리가 11시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 그리고 오후 예배도 사실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저녁 예배였는데 그걸 편의상 교회 왔다가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도 11시에 예배 드리다가 드리고 난 뒤에 그냥 가버리니까 안 오더라. 안 오니까 그 있는 김에 점심 먹고 교제하고 나누다가 저녁 예배를 오후에 땡겨갖고 일찍 드리고 가도록 해라 하고 교회가 땅에서 묶어서 하늘에서 묶여서 그 법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아침에 좀 서둘러서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또 집에서 경건하게 가족끼리 거룩한 안식을 지키다가 저녁 해질 무렵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힘들겠지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너무 가볍고 지금처럼 하는 건 좀 경박하죠. 뭐 떠들고 놀다가 잠깐만 예배 시작됐다 가자 하고 그래 모여 앉아가 들르든 앉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참 좀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거를 좀 경건의 줄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을 그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을 섞어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고 자 이는 매 안식일에 7일 만에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 건드리라. 그리고 11절에는 월삭입니다. 1월 1일날 우리 이제 불교나 미신 믿는 사람들 정월 초하루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전부 다 여기서 나간 겁니다.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7된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매월 드리는 것은요 보세요. 11절 후미에 번제를 드리되 13절에 소제를 그 향기로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14절에 전제는 수송하지 않아 15절에 속제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러기에 원래 한 번 정도는 조금 다르다 그죠? 일반 상번제 하번제 드리는 거하고 여기는 지금 들어간 게 번제, 소제, 전제 그리고 또 속제제 그런 행한 데 있잖아요. 우리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소제, 번제, 속제제 다 나오잖아요. 5대 제사 16절에 정월 14일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또 그달 15일부터는 절기니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때도 역시 19절 후미에 화제를 드리는데 번제가 되게 하고 20절에 소제로 고운 가루 행편이 안 되는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22절에 속제제 그리고 또 25절에요. 제7일에는 성회를 먹을 것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 제7일에 77이 49회가 49일 때 될 때까지 이 절기를 계속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전체가 한 2달 걸립니다. 중간에 한 10일이 개입이 있어도. 그럼 6월절 지킨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키기 시작하면은 2달을 연속해서 지키게 된다. 26절 77절 처음에 익은 열매를 드릴 나는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에 모을 것이요 아무도 노동도 하지 말라 하고 이때도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29장 1절에 7월에 이르러서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하지 말라 나팔을 부는 날이라. 그날도 번제 소제 다 드리면 되고요. 속제제까지 세게 드리고 29장 7절에 속죄일을 정하는데요. 7월 11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을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는데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뜻이 우리는 이사야 성경을 잘 배워서 알고 있지. 초음이라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자기의 마음을 흔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이야기는 밥을 굶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경건히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12절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에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도 역시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16절에 속죄를 드리는데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셋째 날에는 20절에 이렇게 하고 23절에 넷째 날에는 26절에 다섯째 날 29절에 여섯째 날 32절에 일곱째 날 그리고 여덟째 날이 되니까 일곱째 날이 맞춰지는 날이고 35절에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때도 역시 번제, 소제, 속죄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39절에 결론은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 낙헌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모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이렇게 절개시키는데 그때도 역시 준비된 제물은 깨끗해야 된다. 말라기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져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너희가 드렸던 허물 중에 그게 백성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최소 안 드린 적이 있으면 다 안 드립니까? 하고 반문했죠. 그때 너희가 드렸던 그 허물을 너희 지금 맡고 있는 총독에게 선물로 한번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나?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구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구분이 안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30장에서는요. 모세가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투령들에게 일러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마음을 제어하여 서약하였거든 타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하면 좋다. 어차피 우리 기도하다가 실수로 했든지 어쨌든지 서운하게 되잖아요. 서운은 지키는 게 맞습니다. 물질에 관해서 서운을 켜놔놓고 물질을 안 지키잖아. 안 지키면 물질에 고달픔이 따라옵니다. 그 입에는 입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행보호구이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가 그 테스트 한 대로 그 걸려 들어가겠죠. 3절에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한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그걸 책임지고요. 뭐 지시해주고 도와줄 수 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쭉 내려옵니다.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에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죠. 결혼하면은 모든 여자의 주권이 남자에게로 남편에게로 넘어간다. 이거는 이제 구약 때는 남성 중심의 세상이잖아요. 여성의 지위가 낮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15절에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라 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좀 바라보면 좋겠죠. 그래서 구약 때는 남자 중심으로 한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집안에는 어른이 있죠. 어른.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의미로 영적인 주권을 가진 사람이 집에 있다고. 한 집에 항상. 그러면 그 주권 가진 사람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를 존중하는 게 그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우리 집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존중해 준다. 그의 말을 좀 우리가 순종한다. 그 말하는 대로 의논을 좀 모아준다. 이런 것들은 집이 바로 되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말이 옳고 자기 뜻이 맞고 내 기도하고 내 말이 다 맞다 하고 이렇게 하면 집안이 흐트러지잖아요. 하나에 몰입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지혜죠. 구약의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서 가정이 좀 이래 오다마지고 좀 정리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겠습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중심으로 가정을 바라보는데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을 입지를 인정하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우리가 어지간하면 들어주고 순종해주고 가정이 하나 된다면은 그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이 아니겠는가. 이게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변화되어 그 가정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